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도 아주 좋고요. 또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수준급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저희 집에 제가 오전 9시 반에 치과에 어포인트먼이 있어서 이제 거러지로 나오는데 거러지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탁기를 잘못 세트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지하실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말이죠, 물을 오전 내내 아내와 함께 보냈더니 제가 좀 몸살기가 있습니다. 좀 양해하세요. 좀 기침을 하더라도 내 여성을 위해서, 그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제가 같이 일하다가 오늘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꿈꾸는 여성, 나는 누구인가? 사실 주제는 참 좋은데요, 꿈을 꾸는 여성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 벌써 머리가 하얘신 어른도 계시고, 또 저기 아기를 데리고 온 이제 30대 초반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셨네요. 저는 여성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성경인 여성도 이해하겠지만요, 저희 어머니를 가장 먼저 생각하죠. 누구나 그러겠죠. 좀 제 소개를 해본다면은 오늘 여성에 관한 얘기니까 좀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하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1살 때, 그러니까 돌 지나고 2달 만에 제가 1살 때, 우리 어머니 28살 때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형이 있어요. 그 형을 남겨두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28에 청산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친정이 저기 제가 좀 전라도 말기가 좀 있죠, 그죠?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 친정이 있는데 친정살이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각별한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터로 나가시죠.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너무 안 됐다 어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저녁에 한 8살, 9살 됐을까요? 밥을 저녁에 제가 해놓습니다. 밥을 해놓으면은 뭐 밥이라 볼 수 있겠죠. 보리밥 여러분 아시죠? 보리밥 모르지? 여기 젊은 친구들 보세요. 보리밥은 불을 떼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재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퍼지게 하는 거예요. 퍼져야만이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뭐 반찬도 밖에 시금치 있으니까 시금치 좀 이렇게 뜯어다가 삶아가지고요, 된장에 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이 밭에 돌아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아들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과부가. 우리말로 아유 내 새끼 하면서요. 그렇지만은 삶은 고단했죠. 그 2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밭에 일하고, 또 가난하니까 뭐 학교를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사실 돌아보면은 참 그런 우리 옛날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들 다 기억하면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 어르신들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 예수를 잘 믿으시고요, 평생에 이렇게 주님과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재혼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28이면 지금 시집도 안 갈 때야, 그죠?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한 수십 년을.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사람들은 뭐 무슨 책을 보면은 거창하게 있잖아요. 뭐 무슨 어머님들이 뭐 무슨 조국의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어머니들은 훌륭한 어머니세요, 그죠? 더 이상도 높으시고. 그러나 별로 배우지도 못하시고, 그저 뭐 초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시면은 그냥 말씀 읽으시면 그대로 그분 믿으시는 분이요. 그 이론이 없어요, 별로. 옛날에 교회 가시면 순종하시고, 또 새벽 기도하시면서 늘 한 가지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잘하시네. 불쌍한 2 아들들 하나님 잘 먹이지 못했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죠? 저는 너무 가난해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또 이런 간증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무를 썰어가지고 밥에 집어넣어요. 무밥. 그 간장에 비벼야 됩니다, 그죠? 안 먹어봐서 몰라 여기는. 어른들은 그러면 쓰레기, 배추, 총이나 무총 말려가지고 그 밥에다 넣으면 근대로 먹을 만하죠. 고구마를 쓰는 고구마밥, 조밥, 또 수수밥, 호박잎을 넣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헬스푸드야, 헬스푸드. 제가 이렇게 그렇게 그 쓰레기를 먹고 무밥을 먹었지만 이렇게 키가 월청하니 제가 지금 6feet and quarter, 그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 은혜죠. 잘 먹어서 큰 게 아니고 나중에 깨달았어.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와 무도 뭡니까? 치즈와 스테이크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전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 걸린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에서요 책방을 갔는데 고구마라는 제 고구마를 겨울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는데 고구마 좋아하죠, 여러분들? 고구마 요새 건강식품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다음에 점심에도 고구마를 먹어요. 저녁에는 고구마. 이 세 끼를 고구마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치미가 필요한 거예요. 김치를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고구마 먹으면 속쓰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마 탑 해놓고 고구마를 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는요, 이거 참 배는 부른데 이게 참 어떻게 먹나.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책을 봤어요. 서점에 갔더니 고구마가 사람을 살린다.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자마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그냥. 근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구마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이 카본하이드레이트 당도가 보통 쌀밥이나 하는 당도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 이렇게 쭉 내려온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서스테인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을 높이는 피크치가 낮은 거죠.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제 아내가 고구마를 아침마다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고구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구마가 질려가지고 저녁에 제가 여보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러면 여보 고구마 이렇게 말하면요 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푹 솟아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론 참지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고구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중학교도 이제 읍에서부터 걸어다닙니다. 오늘 저녁에 좀 이 얘기를 다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중학교를 걸어다니. 중학교를 재수를 했어. 초등학교를 재수를 했으니까 뭐 무슨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뭐 재수를 했는데 뭐 대학을 삼수 조용히 해. 저는 학생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제 코스타의 강사도고요. 또 공동대표되니까 아마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학생들을 수만 명 만났을 거예요. 저기 보스턴에서 저기 미시시피 끝트리까지. 제가 미국에 안 가본 도시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래요. 교수님 저는요. 교수님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던데 저는 삼수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재수했다 이놈아. 무슨 놈 재수 가지고 따지는 거냐. 재수한 이유는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구운에 중학교가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운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25리를 걸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일까지 7마일을 걸어가는 거. 6.5마일을 걸어가면은요. 걸어가서 시험을 보고 오는데 뭐 과외는 이런 거 없는 거지. 시골에서 중학교에 군이 하나 있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너 거기 가서 1등을 해라. 1등을 하면은 그때 쌀이 한 가마냐 등록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쌀 한 가마 대신에 네가 장학금을 타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1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내가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중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이제 걸어서 다니는 건데 왕복 50리, 13 miles. 그 추운 겨울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서 있잖아요. 아침 밤 9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10리를 4km를 걸어가는데 대충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언제나. 그러니까 10km 걸어가면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가방 들고요. 그 다음에 귀마개 하고, 그죠? 마스크도 하고, 장갑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11살 먹은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공업고등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 초에
여기 안티하는 사람 많아. 아직도 내가 보니까 70년 초라보니까 있잖아요. 영등포에 있는 경성방직이라는 방직 공장에 제가 방직 공장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 근대화의 초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들은 조국 근대화의 기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술은 기술입니까? 열심히 일했죠. 배 짜는 거예요. 그냥 배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가 어디 있었냐? 그 삼성의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기영에 세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거기 가서 바닥 땅 팠습니다. 전기과를 전공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전기과는 전자과는 하나 한 거 없이 땅만 팠다. 뭐냐면은 공장을 짓느라고 있잖아요. 황토만 파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렇게 큰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160 빌리언 달러라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이. 여러분 상상 안 되시는 돈입니다. 저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방직공장에서 배 짜가지고 팔았습니다. 수많은 여공들이 많았습니다. 여공들이 한 3,000명이 있었습니다. 배 짜는 거 전부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중학교 한 1, 2등 했는데 고등학교 대학 못 가니까 와가지고 배 짜면서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그죠? 그리고 시집가는 돈 마련하려고. 아마 이 중에 그때 나랑 방직공장 다녔던 어머니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I'm quite sure. 그죠? 말은 안 하지. 그죠? 방직공장에서 저도 한 3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것인가? 오늘 얘기는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죠? 꿈꾸는 여성의 주제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는가. 저를 위해 헌신한 여자가 많이 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와 제 아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직 공장에서 배를 짜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미국의 유니버시티 신시내티 가서 석좌 교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통 유학생들은 다 챌린지하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알아본 사람이 없었겠죠. 그렇죠. 젊은이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많은 그 방직공장 그 2,500명의 그 여공들, 뭐 이거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거의 저를 다 짝사랑했다는 것. 그렇죠? 그렇지만은 누가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또 자기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지를 예견한 사람은 없었을 거야, 말이죠. 나도 예견 못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어머니의 기도의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삶을 삶으로써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내가 겪었던 이 슬픔과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 아들들은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었어요. 유교, 전형적인 유교. 저희 집안이요. 우리 이제 그 시골 가면은 한 20년 전에 이렇게 주암댐이라는 곳, 전라남도인데 이렇게 수몰이 됐는데 한 마을에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쯤 오면 제가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알아줘야 된다는 이런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2조 마지막 광무 4년 마지막 왕 때 진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뭐 별설은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진산 뭐 무슨 최진사댁 뭐 셋째 딸 이런 얘기 노래 있잖아요. 그 진사의 마지막 진사의 그 손자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있음이. 그래서 pure 나하고 악수를 하면은 그 진사의 손자와 악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유교 집안이세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유교적인 조상을 섬기고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가난했지만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의 교회로 나오면서부터 그 외로움을 주님께 바치고 그분과 결혼함으로부터잖아요. 그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 들으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저기 써져 있었어요.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8, 35, 36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어머니는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 청산 과부가 되었지만 참 자유로우셨어요. 그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 말했잖아요. 그죠? 그죠? 진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가 되고 그 진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분은 행복했어요. 늘 행복하시고 평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꿈을 꿨어요. 아침마다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물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 어머니는 돌아보면은 진정한 꿈꾸는 여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요, 이룰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기서 꾸는 그것도 꿈일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여질 수 없는 현실에서요, 볼 수 없는 현실에서 생겨질 수 없는 일을 가늠하면서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꿈을 꾸는 그 꿈의 기도는요, 진정한 꿈꾸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제가 여기서 학위 끝나고 저희랑 미국에 와서요 한 7년을 살으셨어요. 7년을. 미국의 모든 것은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요 어머니 생각이 나. 내가 이게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보여드려야지. 나도 괜찮은 효자지, 그죠? 그것도 괜찮지만 우리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요, 그죠? 그렇게 7년을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서도 그 행복하게, 어디나 가면 딸이냐고 물어봐. 아니 지금 젊은 분들이요 마음이 좀 찔린 사람이 있을 거야. 시어머니 와서 그냥 3주만 있으면 남편을 못 살게 하고 있잖아요. 당장 시어머니 있다 못 있다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소개할 이 여자도 괜찮은 자라는, 꿈꾸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내가 다 보여드렸어요. 미국에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그게 자랑이에요. 뭐 나는 미국을 15번을 갔다 왔다. 한국에서 미국 15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많지 않지. 7년을 살면서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키워주시고 우리 아내와 함께 집에서 살림도 하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일거리가, 소일거리가 있으실 때는 좋아하셔. 근데 소일거리가 없으면 심심하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소일거리를 좀 주세요. 바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늘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요, 한국에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에서 저를 비상임 석학교수로 초청을 했어요. 제가 포항공대 비상주 늘 거무전 한 달 1년에 한 번 가는 석학교수로 제가 거기 근무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작년 한 2, 3년 동안 어머니를 볼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1년에 한 3번, 4번 가는데 석학교수도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서 제가 자주 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가면 어머니에게 말하, 어머니 내가 3개월 뒤에 오는 거야. 3개월. 날짜를 다 가르쳐 두면요. 자,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온다는 그날부터는 있잖아요. 온 동네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쓰시고 있잖아요. 온 집안을 닦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의 모형이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늘 저는 여든이 넘으시면서부터는 제가 그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언제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 계시죠? 그죠? 잘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의 어려움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죠? 이 많은 시간을 지나서도 우리가 부모와 여기서 우리가 참 행복한 것 같지만, 그죠?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기쁜 것이지만, 그죠? 현실의 삶에 돌아가면은 정말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영어 때문에 힘드시지.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문화적인 그런 소외감. 또 남편이 직장에 있지만은 바쁘죠? 남편들은 그죠? 집에 바빠서 일을 소처럼 해요, 그죠? 집에 오면은 허니 하면은 조용히 해. 오늘 피곤해. 말도 붙이지 마. 이런 남편들. 그다음에 자녀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민 왔어요, 그죠? 그래서 세미치 샵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로서리, 뷰티 샵, 아니면은 뭐 호텔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갈수록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화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영어를 못 한다고, 문화를 알지 못한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죠?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교회원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을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87이신데 작년 11월에 제가 인디애나에 학생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스트로크를 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스트로크 아시죠? 뇌졸중 87이 건강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병원을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잘 잡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 지난 8월에 가서 제가 어머니 한 10년은 더 사시겠습니다. 제 생각에서 한 10년은 더 사시겠다 앞으로도. 마음 편히 자시고, 이제 늘 가면은 제가요, 늘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아들을 보내는 게 그냥 섭섭하셔. 여러분도 그러지? 막 울고 그러셔. 그래서 내가 꾀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이제 다 끌어안고 있죠.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블레싱,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반대가 돼서 아들이 블레싱 하는 거예요. 온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들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 그죠? 다 새롭게 새 옷을 입는, 새 하늘과 새 땅 입을 때 어머니, 그때 천국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름다움 저 만나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때는 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기도 새로워지겠죠, 그죠? 이 바다가 없다 그랬으니 바다가 다 바뀔 거예요. 여기가 뭔가 그건 모르지만은 이 말을 더 하면 이단되니까 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월 때 어머니 그때 만납시다. 그럼 팍 내 기도를 하면요, 그 뒤부터는 별로 안 우셔. 내가 깨달았어. 아, 이거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뇌졸중이 있으자고 해서 병원에 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몇 달은 가시겠다 해서,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주말이면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집회 끝나고 주일날 내가 가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날 인디애나에서 집회를 저녁에 하고서, 집회면 고단하잖아요. 신경 쓰니까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어머니 부르셨다고. 뭐 때는 된 거지만, 그죠? 때는 된 거지만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역시 헤어진다는 것, 그죠? 이런 그 천국에 만나는 건 이제 하나님 약속의 사실이고, 그러나 이런 sorrow, 그렇잖아요. 이 헤어짐의, 이 이별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으니까 뭐 그냥 우리 만남 있잖아, 돌아가시면 아이 괜찮아, 그 천국 가면 다 만나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So sad,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집회 끝나면 어머니한테 가서 다 전화 한번 하시게요. Is that right? 그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이셨고 또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속에 오늘 3명의 여성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성 3명, 그죠? 첫째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 그렇죠, 하나. 잘 보셨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 사랑받는 아내를 꿈꿨던,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를 꿈꿨던 여인, 엘가나의 현숙한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 그 어머니죠. 우리의 모델의 어머니예요. 역사를 바꾸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 가장 통로가 되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들 꿈꾸셔야 돼요. 무슨 꿈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녀를 위해서요. 시간만 나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한 어머니가 꾸시는 꿈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여성들이 가지는 꿈과 그 자유의 근원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록 가정에서 어머니로, 또 아내로, 또 직장에 계신다면 직장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과연 여성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어머니를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일찍 세상을 떠버린 그 남편이 우리 어머니를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분명 효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자유롭게 할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자유롭게 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시고 믿지만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진정한 진리의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여성의 자유의 근원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무엇로 바라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꾸는 꿈이 이미 이루어진 증거에 손에 잡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미 손에 잡은 실상이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래 때문에 믿음은 늘 진전하는 것이고요,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이 남편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떤 한계 이상의 인생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자마에 오랫동안 우리 김충근 장로님과 함께 제가 사역을 했죠. 코스타에 오랫동안 했는데 자마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늘 우리 김 장로님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찾았던, 내가 누구냐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지 못하면요, 그죠? 그 모든 것은 철학의 명제는 너는 누구냐 아닙니까, 그죠? 응? 그 두 번째 명제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겠지만 공부를 어렵게 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아주 뭐 그렇게 처음부터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수니까 말이야, 그지? 정말 썩 잘 나갔네 나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가시면은 어디 가죠? 저 서브웨이 가시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는데 어르신들 서브웨이 좋아하시죠? 특별히 그 뭡니까? 터키 샌드위치.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뭐 샌드위치 하면 있잖아요. 그냥 계란 썰어놓고 우유 썰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버물려준 샌드위치 그잖아요. 그냥 빵은 식빵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거기 가시면은 서가지고 물어보죠. What bread 그래? What bread? 무슨 빵이냐? 무슨 빵을 할래?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빵이야? 식빵이지. 우리가 아는 건 식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탈리안, 뭐 사워도우, 무슨 또 뭐 이상한 거 많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돼. 무슨 빵이냐? 그럼 언제나 한 가지 좋은 말 어른들 가르쳐 드릴게요. What kind do we have? 그러면 돼요. 언제나 있잖아요. What kind 하면 돼. What kind 그러면 있잖아요. 막 말하면 있잖아요. 못 알아도 좋아. Second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막 그냥 first, second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복잡한데 식당에 가가지고요, 뭐 와가지고 그냥 뭐 복잡해서 무슨 놈지 막 하면 나도 무슨 소리 뭐 미국에 30년을 사는 집도 무슨 소리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언제나 모를 때는 what kind of bread 물어보세요. 이제 빵을 이제 뭐 이탈리안, 뭐 사워도, 뭐 이탈리안 그러면은 뭐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뭐 치킨, 뭐 무슨 테리야끼, 아니 버플로 윙, 뭐 해가지고 해서 하면 또 물어보죠. What kind of cheese? 뭐 치즈 빠는 거 아니야? 뭐 아메리칸, 뭐 이탈리안, 파파잭스. 뭐 그것도 한 두 개 말면 돼요. 모르면 What kind cheese do you have? 언제든지 first가 좋은 거예요. first 그러면 돼요. 와 그냥 뭐 영어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은 물어보죠. 뭐냐면은 토스터 or do not toast 구울 거냐? 거기서 되게 사람들 헷갈리는 것 같아. Yes, toast 그러면 돼. 구워라. Yes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이 구워 나오면은 그 앞에서 쫙 써서 이제 거기 레터스, 토마토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는 많아요. 뭐 레터스, 토마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어니언 그 다음에 뭐 블랙페이퍼 뭐 있는데요. 거기서는
everything 그러시면 됩니다. everything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요. 그 everything을 어떻게 합니까? 대개 중국 학생들이 오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쭉 줄 서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뭐 첫 번째 그 사람이 물어봐요. What kind of bread?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하는 데 있잖아요. 두 번째 What kind of cheese?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요 한참 있다가 한번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Yes 그래요. 그럼 What's that mean? 그 다음에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빵을 올린 다음에 Everything 거의 20가지가 되는데 What's the everything? Everything 하면 뒤에 사람이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러지 Everything 있잖아요. 그 우리만의 얘기 아니 누구나 똑같은 얘기에 보면은요. 그렇죠? 거기다 한 2개만 하면 돼요. Tomato and lettuce. 그렇죠? 아니면 손으로 this one, that one. 아니 지금 30년이 된 저도요. 세미치 샵 가면 긴장을 합니다. 제가 이스테라 호람이 그래서 뭐 이런데 뭘 그렇게 영어 때문에 걱정하세요? 그렇죠? 교수 평가 되면은요 늘 옛날에 저 교수 한 10년 할 때까지는요 계속 그렇게 썼어요. Dr. Don, he's a wonderful teacher, but he has an accent. 액센트 있다는 말 영어 못한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영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그죠? 자, 미국을 한다는 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 그죠? 식당에 가서 무슨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언제든지 언어라는 것은 프레딕션이 될 때 언어가 되는 것이, 그죠? 프레딕션 안 되면 언어가 안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 돼, 문화를 알아야 언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의 정체성은 자꾸 움츠매요. 내 스스로가 영어도 못하지, 대화도 안 되지, 직장도 못 잡지.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로마서의 오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그 앞이네요. 성령이 친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미국에 사는데 내가 누구냐를 정의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남게 됐는데 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가르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20년 전에 영어는 여러분들 많은 박사들이요 공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 한 6, 7년 하면은 영어가 여기서 한국말이 영어로 영어가 한국말로 바로 이렇게 인터프릿이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한 6, 7년 제가요 박사를 6년 좀 넘게 해서 우리 6년 한 반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7년이라고 그러는데 너 여보 6년 반 7년과 6년 반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박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나이가 39에 한 6, 7개월 우리 아내는 40이라고 하는데 여보 아니야 39세하고 좀 넘어선 거야. 40하고 39세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했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고생은 다 해보고요. 영어 잘 안 되는 거 영어 열심히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위 끝날 때도요 한국말이 영어로 영어 좀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저는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과 계속 같이 영어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친구도 영어 그래도 발표할 때 6년에 한국말이 영어로 영어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강의를 쉬지 않고 2시간 떠들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국 갔습니다. 저 혼자만 거의 남게 됐죠. 93년도에.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요. 정말 가르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학을 말하면은 뭐 저는 과학이니까 뭐 10의 3승 그러면 10 to the 3 그래야 돼요. 영어로인데 한참 하다 보면 10의 3승 칠판에 쓰는 거 10의 3승 내가 10의 3승 그러는 거예요. You say 10 to 3 and x, y, y square 하는데 10의 3승 x and y 한참 하다 보면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들도 뭔 소리 하는지 제 영어인지 있잖아요. 영어는 그래도 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때부터 인터프가 끊어졌어요. 그죠? 한국말 할 때 한국말 막 나오고 영어로 나온 거죠. 그냥 교수하는 거지.
무슨 아셨죠?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언어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언어나 문화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세워준 거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아무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워. 학생 만나는 게 두려워.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첫 학기 제일 첫 번째 강좌에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5.0이면은 1.0이면 제일 잘하는 거, 5.0이면 F인데요. 제가 3.8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A, C, D 학점 중에서 D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공과대학 180명 중에서 내가 꼴등에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공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방직분야에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여기부터 처음 드는 게 없네.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게 없다고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봤어요. 내가 거기서 있잖아요. 그래, 이거 대학 교수 못 오겠다. 그냥 손 털고 나와버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가 가르치는 그 대학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그 대학의 주인이니까. 대학 이사장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대학 이사장이니까 나는 누구요? 이사장의 아들이지. 이사장의 아들이 좀 못 가르쳐서 성적이 나쁘면 또 좀 더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요. 영어를 임프로브하고요, 학생들과 인터랙션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자고.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2년 반 뒤에요, 어너롤 프로페서, 하이스트 어너롤 프로페서는 교수 전체 중에서 제일 학생 평가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죠. 그러나 그만큼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어머니 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요,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여기 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이 이 지구를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누구 거죠?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이게 누구 거죠? 여러분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별을 보면은요, 웃음이 나와. 저는 웃음이 나와. 별을 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맥광령씨 오는 것을 저를 위해 만드셨다니.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그게 누구 거죠? 이제 좀 빨리 뛰어갑시다. 그건 여러분 거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거요, 그죠? 자, 이 시애틀을, 미국을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이건 아버지 거니까 우리는 상속자니까. 상속녀 여러분들은 이 누구 거요? 여러분 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스타벅스 가면 그냥 종류가 많아요. 그거 뻔한 거예요. 그거 다 커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저도 가면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죠? 무슨 톨, 무슨 그랜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스몰, 미디엄 하면 돼요. 그죠? 커피 보면 있잖아요. 커피 많이 있다고 무슨 라떼 솔직히 말해서요, 저를 잘 몰라요. 나는 오직 먹는 거 아메리카노. 그걸 좋아합니다. 저 나중에 혹시 커피 사주시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커피 맛 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I like that one. 대신 지들이 말하는 거 라떼 하면 second one, yes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화라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스타벅스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딸이에요. 그죠?
그죠? 아니, 스타벅스를 만들었던 그 집에 딸이 거기 와서 좀 스타벅스 기능 몰란다고 해야지 그게 창피할 일입니까? 뭐 창피할 일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창피할 일 아닙니다. 이게 여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린 상속자예요. 하나님 안에 찾아진 나라는 말입니다. 유니버스 신시내리가 누구 대학입니까? 우리 아버지 대학이.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요, 길 가다가 휴지 전부 줍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학에 가면은요 막 더러워요. 나는 늘 화장실에 가면 깨끗이 닦고 나옵니다. 바이올로지컬 옐로우 컬러까지도. 자기 집이면은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누런 것을 변기에 붙여놨다면 그냥 놓고 나옵니까? 깨끗이 닦아서 가족들이 쓰게 하고. 왜 그러지? 우리 거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새롭게.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연구비를 가져, 연구비를. 근데 연구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구비. 그래서 그냥 되면 안 되고 해가지고서는 한 2년 반을 쓴 연구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망신당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잘하시죠. 그렇죠? 내가 망신당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망신당하면 누가 망신당하는 거죠? 아버지 망신당하는 거지. 그러면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아버지에게 그 고리를 끝까지 우리는 걸 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40일 말씀의 약속. 오직 말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요, 가르치는 것도 잘 못 가르치고 연구비도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방성이면은 국방성에서도 이 미국의 달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첨단 과학 국방연구소 최고예요. 돈을 최고 많이 주고요. 거기는 아무나 돈 그렇게 잘 안 주는데요. 그래서 생각했어. 이 미국의 국방성이 누구 겁니까? 언제나 똑같은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거기 다 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안 가셨지만 군대 가면은 거기 대령들, 소령들 그 별난 사람도 보면은 권위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똑같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해봤어요. 자, 2스타, 3스타 저너럴, 브리지 저너럴이 누가 하여한 사람인가? 우리 아버지가 하여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동양인 영주권도 없어. 말도 못해. 나는 당당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다 연구비를 크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30만 불, 40만 불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된다는데. 근데 하나님께 30만 불이나 10배나 100배나 똑같으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10배를 30배, 60배, 100배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숫자적인 계산을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400만 불, 사람들은 40만 불, 400만 불짜리를 써가지고 국방상에 갔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연구비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죠? 그거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죠? 뭐 좀 잘해가지고, 그죠? 연구를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잘 나가서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아이고, 저 교수 잘난 체하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발표를 가면은요, 한 300명, 세계적인 미국의 나라 뜨고 나는 사람 다 모입니다. 발표면요, 발표를 잘해야 돼. 말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앉은 사람이, logical, creativity, logics, 창의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을 합니다. 말만 배구 해가지고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말해야 필요 없어. Communication is perfect communication.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었을 때 that's the dawn of the communication. 무슨 말 아시죠? 그게 커뮤니케이션 정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알아듣도록 천천히 설명하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리셉션을 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요, 2스타 브리지 저널이 와요. 이제 거기는 메디커맨더니까 의료계통인데 제가 거기 한 뭐 기라성 같은 교수들 세계 그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잘못하면 책 잡힐까 봐서. 그럼 연구비 떨어지니까 제가 항상 앉습니다. 동양인이 2스타 메디커맨더 옆에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해. 영주권도 없어. 조교수요. 나 영주권 없었어 그때. H1이요. 그렇지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너 내가 연구하는 거 봤지? 너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 What can I do for you? 그리고 내 발표하면 계속 와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이 갔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봤든지 제가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합니다. 실루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하는데요. 의료기를 해서 제가 팔죠. 그런데 그 회사가 시작할 때요, 그 메디커맨드가 어떤 그 센터에 순시를 갔는데 거기서 그 커넬 대령 총 책임자인데 딱 발표를 듣다가 너 유니버시티 신시내티에 있는 닥터 총 아니라고 아냐? 제 이름이 안중혁인 영어는 총 아니야. 이름이 좀 무섭죠? 그 총 하나 연락해가지고 연구비를 줘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요. 전화를 했어? 너한테. 그래서 너한테 연구비를 100만 불을 줄 테니까 회사를 줘서 연구를 해봐라.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찾아진 나, 정체성, 그죠? 비록 현실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나를 볼 때 있잖아요. 메뚜기 같아,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위에 서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할 능력도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영어도 모르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잖아요. 위대하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찾아진 아들. 그래서 그런 아버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니 자신을 죽이기까지 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That's the 자유, freedom.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surrender, 항복입니다. 항복.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요, 두 번째 생을 소개해야죠, 그죠? 지금 여성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불교 집안에서 저랑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왔는데요. 시집 올 때 조건이 교회를 나가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인데 말이야.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봐. 어머니 앞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야. 얘야 교회 가자 그러면 졸졸 따라가는 거야. 수지 맞은 거죠.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들 한 7, 8명 40일간의 성경 탐구를 지도하는데, 둘이 지금 나는 여기서 말씀하고 우리 아내는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양가 집안이니까 있잖아요. 상을 놓으셔도 이렇게 딱 놓으시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십니다. 얌전했어. 배도 잘 짜시고 바느질도 잘하시고. 그 옛날에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이야 이렇게 하실 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셔. 어떤 비교를 해보면 행복이라는 건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겸손하시고 말도 이렇게 조용조용하시고요, 사랑이 넘치시고 온유하셔. 근데 우리 아내는 웃어도요, 이렇게 웃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는 손님이 오면은 있잖아요, 우리 아내 잘 아는 얘기니까 괜찮아. 밥을 한 잔 먹다가 이렇게 물을 하면은 아내가 쫙 하면은 물을 쫙 끓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완전 분위기 싹 그냥 사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우리 아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힘든 거예요. 이 데이트할 때고 있잖아요. 제가 한 5분 10분 내 끝내겠네요. 끝도 없는데 말이야, 나한테 1시간이면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뜨거우니까 이제 아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늘 우리 아내는 힘들어해. 제가 막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랐죠. 왜 당신은 그렇게 슬로우한 거야? 그렇지? 왜 당신이 그렇게 슬로우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자마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습니다. 교회 갔다 맨날 싸우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지? 싸우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우리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응? 우리 아빠는 늘 교회 갔다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젊은 애들을 많이 만나면서 상담을 해보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요. 영락 없는 제 모습이요. 40대 초반에요. 주여, 이게 내 모습입니다. 아내에게는 가부장적인 남편이요, 믿음을 강요하고 자녀들에게는 믿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 다 외워야 돼. 갔다 오면은 안 외우면 매 맞는 거야. 하나님은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빨간 티셔츠를 좋아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빨간색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빨간색 옷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빨간색을 좋아해. 그거는 다름이요. 근데 여러분, 다름이라는 게 주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 아내가 그렇게 하하하 웃으며 빨간색을 좋아하는 걸 네가 싫다는 거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빨떡 일어났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웃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간 옷 입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 뒤부터요, 아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다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웃는 걸 좋아하는 거야. 참을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요, 우리 아내를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아내한테 사랑해 준다고 말을 해야지. I love you. 노력해야 돼. 남편들이 이렇게 안 하시면 여보 사랑하다고 말해. 그리고 껴안아주면 돼. 한 20년 전 얘기니까 처음에 하면 왜 이래요? 이런다고. 출근할 때 여보 일로 와. 내가 꽉 껴안아줘. 사랑한다고 말. 사랑해. 여보 사랑해. 뽀뽀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하세요. 우리 아이들 꽉 껴안아줘. 내가 사랑해 너희들을. 생각해봤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찾아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내 아내와 내 자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의 가정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아름다운 인격체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껴안아주고요, 다 사랑해준다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아침에 오면 다 줄을 섭니다. 나하고 그거 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려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갔다 오면 제가 퇴근하면 다 기다립니다. 아빠 이거 해야지 끝나는 거야. 우리 딸은 러닝 디스벨 약간 있어요. 이 모더레이트. 지금 직장에 다니지만요, 잘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아들 직장 생활하는데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오면은요, 집에 자주 와요. 오면은 아빠를 껴안고서 어디 사람이 좀 한 2, 3분은 말합니다. Daddy, I love you. I respect you. I follow you. 아빠가 좋아하는 말은 다 알고 있어. 막 털이 막 수염이 이렇게 나면 막 비비면서요, 한 3, 4분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집은 있잖아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오늘 때부터 반대로 한번 해봐.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Honey, I love you.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 집은 1년에 몇백 명이 디너에 앉았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밥을 먹다가 한 5명이 먹다 보면은 하나씩 없어져요. 사라졌어. 그러니까 저 아내하고 하도 막 이렇게 Honey, I love you. 그러니까 닭살이 돋다가 닭털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야. 우리 아내는 꿈꾸는 여성이죠. 저와 함께 신시내티에 와가지고 아무데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발견한 자는 내가 발견된 그런 발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신시내티에 와서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 한 가정을 데리다가 밥 먹는 거예요. 밥. 이게 식탁 담론 복음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겠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은 늘 잡수셨어. 중요할 때, 크리티컬 때는 늘 잡수시면서 하신 걸 보고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밥 먹자 그러면 학생들 되게 안 오는데 밥을 먹으러 오거든요. 그럼 밥 먹으면은 밥 2번 이상 먹으면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면 뻔히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소가 가는데 이거 안 교수한테 소가 가는데 알지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라는 거는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서요, 절대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전도의 대단한 비결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이 드러나기 순간에 우리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밥 3번째 먹으면 그런다고요. 심심한데 교수님 성의 공부나 하죠.
지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한 350명, 400명,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 연령이 37세, 40세라고 보시면 젊습니다. 파닥파닥합니다. 행복합니다. 교회 개척은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을 꾸었으니까. 우리 아내는 다 부엌에서 뚝뚝뚝뚝뚝뚝 음식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걸로 꿈을 꾸었어. 제가 이렇게 방방 뜨는데 우리 아내까지 방방 뜨고 아하하 계속하면 있잖아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아내는 다 음식으로 지금도 있잖아요. 매 주일이나 매 주중이나 있잖아요. 조금 소외된 사람들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뭐 긴 말 할 거 없어요. 우리 아내는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저랑.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발견된 자신, 그죠? 하나님 안에 발견된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을 해야 되겠네요. 끝이 없네요. 오늘 밤에 이야기를 남겨두셔야 여러분이 오시겠지 다시. 자, 여러분 저는 한나라 소개인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여성이 있네요. 절망을 딛고 회복을 꿈꾼 여인 룻.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룻이 생각나요. 룻. 우리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모델이야. 내가 볼 때. 교회는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라만 가서 다 하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임 권사님은 저기 앉아 늘 그러시죠. 좀 촌스러우신 분 목사님이셔. 우리 임 권사님은 지발로 걸어왔어. 당시 스스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발로 걸어왔어. 강조하시느라고. 자기 스스로 첫날부터 새벽 기도한 사람이야. 평생의 교회에서 있잖아요. 무리 없이 다른 사람 섬기면서 화해와 중보자가 되신 우리 어머니. 절망을 딛고 회복을 꿈꾼 여인, 세상의 절망을 이기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축복된 여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다한 여인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들이죠, 그죠? 오늘 저는 이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룻과 같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서 발견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죠? 그 일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부엌에서 음식하는 분,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찬양하시는 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데려다가 용기를 푹 뜯어주고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이민 와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러분을 여기에 묶어두셨냐는 거예요. 그 험난한 인생길을 지나서, 그죠? 험난한 이민길, 마치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새로 바라보는 그 땅 길갈에서 제 책 제목이죠. 길갈이라는 제가 책을 썼는데 제 인생의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쓴 책 선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 많이 나와요. 사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룻 같은 그런 여인들, 그죠? 여러분 현재 섬기시는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직분과 여러분이 감당하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는 교회를 참 평신도로서 첫 번째, 제가 개척한 건 아니죠. 저는 I'm the first guy.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이라고.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는 교회. 그 답이요? 뭐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꼭하게 볼 일 없고 다른 사람 꼭하게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이런 교회를 세상에 확장할 것인가? 그렇게 꿈꾸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 청년들, 저는 꿈을 꿨습니다. 20년 제가 여기 와서 미국에서 한 전문 직장을 가진 20년 동안 제가 가진 시간과 제 재물과 제 정력을 거기다 다 쏟아붓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어김없이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요, 철야 배우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중에 말씀 가르치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을 꾸었으니까. 꿈을. 젊은이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꿔버려야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죠? 한 명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한 명의 니에미야 같은 평신들을 만들어내야지. I had a dream, dreaming dreamed.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유학할 때 그 세탁소에서 그 더운 데서 바느질 하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돈 없는 사람의 가정 와가지고 하루도 빠질 6, 7년을 일했던 그 아내의 그 수고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내한테 꼼짝 못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 발견된 새로운 가정은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고. 네? 저도 이게 머리가 휘어질 나이가 된 거죠.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생을 더 멋있게 마무리하고, 지금 꿈꾸는 거예요. 아내랑 있잖아. 여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말이야, 한 20년 남았을까? 이거 멋지게 하나님 앞에 달아지고 가는 거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있잖아요. 저희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있잖아요. 마지막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드보라.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꾼 여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꿈꾼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랍비도스 아내 여선자 드보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한 여인이죠. 바락을 동역자로 삼고 시스라와의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가, 40년 동안 태평한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여종. 우리 한국에 있는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여인일 수 있죠.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렇죠. 저보다 한 살인가 많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나랑, 그렇죠? 눈앞벌 되는 거지. 그런 자랑스러운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인 색채는 없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여성의 시대니까 대통령도 여성이 되는 판인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죠? 무조건 다 그냥 남편만 의지했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저는 많은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성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 여성들은 벌써 옛날처럼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시대예요.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요. 이미. 학위도 있고 미국에 가서도 일도 쓰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남자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집에서 설거지도 가끔 합니다. 근데 설거지로만 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몇 번째 사람에 속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 전공이 반도체거든요. 맨날 실험실에 가가지고 그 화학 예측한 다음에 물로 닦는데요, 어떻게 닦아야지 완전하게 닦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 3분을 플로잉해서 그 케미컬 애시드를 벗겨내야 할 것 요령 부려가지고 2분 하면 다음 실험에 실패합니다. 그릇을 닦아도 그렇게 제가 닦습니다. 깨끗하게 아내한테 Honey, it's done. Okay, perfect. 나는 괜찮은 남편이야.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여러분, 결론하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죠? 꿈이라는 것은 그런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있잖아요.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다못해 호스피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요, 그분 안에 찾아진 참 자유, 그리고 그분 안에 발견된 아니 내가 발견 아직 안 됐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변화된 나는 인생 그날부터 전혀 달라집니다. 저희 남편이 들어오는 그 시간마다 Honey, I love you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Mommy, I love you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꿈꿔야 할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큰 꿈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